2016년도에 별세한 우리 시대의 최고의 미래학자라고 할 수 있는 엘빈 터플러가 1980년대에 제3의 물결을 발표를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했는데 그대로 되었죠. 이제 농업 사회에서 또 산업 사회, 그다음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로 가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그가 또 다른 책을 처음에 이제 그가 유명해지게 된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래 쇼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얘기는 하였지만 특별히 가정이 이 위기를 겪게 되고 해체가 되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나타날 것이다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도 그 대학원을 할 때 이제 가정 이제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가정의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그 가정의 형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상상 이상의 많은 가정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인 가정, 재혼 가정, 편부, 편모 가정, 조부, 조모 가정, 다양한 다문화의 가정들, 또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인정되려는 그런 가정 속에서 또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을 발달하고 물질은 점점 풍요로운 시대가 되지만 가정은 위기를 맞는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룬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해서 멸망했는지 여러분 학창 시절에 좀 배웠을 텐데 외부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족했어요. 힘이 부족했던 것은 내부적으로 그들이 어떤 비효율적인 로마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내부적으로 많이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의 붕괴, 성적인 타락, 이 부분을 다루는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심하게 흔들렸다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다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넓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라는 아내와 남편에게 이제 주셨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 아내와 남편을 창조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완벽한 가정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자녀는 이렇게 창조해서 주지 않았을까요? 그 희한하죠. 아내도 창조하고 남편도 창조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딱 자녀까지 세팅을 해가지고 처음 딱 출발시키면 완벽한 가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는 하나님께서 따로 별도로 창조해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남편과 아내만을 딱 완벽한 가정으로 그렇게 출발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부부는 가정의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의 기둥, 두 기둥을 의미하죠. 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부부는 가정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이후 사랑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또 부부 주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부부 혹은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부터 3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귀한 고백을 하고 서로 돕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둘이지만 하나인 그 관계 가운데 사탄이 공격하고 역사하였습니다.
사탄이 공격하고 역사하여서 그 유혹에 빠지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왜 먹었느냐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죄가 딱 생기고 나니까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는 거. 죄의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해야 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코 자기가 변하지 않는 한에는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다 죄의 결과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해서 부부를 갈라 놓았는데 사탄의 거짓말이 있죠.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말은 거짓말이죠.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꾼들 또 무슨 투자하라고 이야기하는 사기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도록 한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행복하면 다인 것 같아도 부부를 유혹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사탄이 유혹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 저 선악과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선악과의 본질. 이건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인간은 피조물이 되죠.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나는 왜 하나님이 될 수 없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도 인간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것이 그 선악과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 과학주의, 철학, 인문학, 예술, 범신론 이 모든 것이 보면 그 가운데 사탄의 유혹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유혹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두 가지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 순종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랑과 신뢰, 존중은 모든 인간관계에도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공동체를 이룰 때도 순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부부 사이에 배우길 원했고 또 부부 사이에 배운 그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대로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의 역사는 갈라놓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부부를 갈라놓고 인간관계를 갈라놓고 오늘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인생, 세계사, 한국사 다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혁명한다고 해가지고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혁명은 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개혁해야 하고 해가지고 한 일은 쫓아내는 일이고 죽이는 일이고 가두는 일이고 인간이 한 인간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부부보다 가까운 관계가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관계, 부부 관계. 완전 남인데 어느 날 보면은 남이 아닌, 그렇죠? 가장 가까운 관계. 그렇게 가까워야 할 관계를 사탄이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나 행복하고 가슴이 콩닥거리고. 내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 먹었습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저 하나님이 저한테 준 저 여자.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에서 나간 여자니까 나하고 둘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죄 짓고 나니까 저 여자, 하나님 나한테 준 저 여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부부가 원수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작은 단위 세포를 공격하는 것처럼 사탄도 현재 계속해서 가정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아프면 다음 세대들이 아프고 또 미래가 아프고 민족이 아프고 인류가 다 아플 수 있는 것이 이런 과정을 사탄이 잘 아는 것이죠. 부부는 가정은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배려,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정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한 부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부인이 이제 그 이전에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아기 낳고 사는데 남편이 술도 많이 먹고 또 아내를 폭행하고 또 바람까지 피우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좀 자랐는데 아이들이 엄마는 살아야죠. 엄마 이렇게 살면 안 돼. 엄마도 이혼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지옥이었는데 그 지옥에서 탈출하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나면 또 행복할 것 같았지만 이혼 이후의 삶도 여전히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또 아이들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을 열심히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자기 몸이 낫고 난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을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와 이래 됐나 생각하면서 눈물이 흐르고 힘들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을 하는데 지난 과거 남편과의 관계가 생각이 나면서 이건 참 힘든 문제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전 남편이죠. 전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남편이 암이 발견이 된데 보니까 온몸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또 교회에 같이 친한 또 전도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찾아가서 그 전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남편 찾아갈 때 막 손도 떨리고 발도 떨리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도 있고 많이 힘들었지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거부하는 거죠. 갑자기 찾아와서 뭐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죠. 그래도 꾸준히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남편이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로 또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암이 온몸에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부인이 이 성도님이 전 남편과 다시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딱 생각해, 재산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재산,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가정의 모범을 다시 보여주고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죽어가는 남편에게 내가 당신과 다시 결혼을 하고 싶다, 재혼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 남편을 잘 돌보다가 근데 그 혼인신고하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곧바로 그 남편은 천국을 갔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부 가정을 잘 가꾸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문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 가정과 내 부부를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법적으로 등록하고 호적하고 해가지고 쫓아낸 게 아니고 부부 사이를 깨놓으면서 가정을 깨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정 안에 비밀을 넣어 두셨습니다. 31절부터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부부의 비밀, 이 비밀은 부부 간에 있는 비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비밀을 가정 안에 감추어 두셨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공동 번역으로 찾아보니까 심오한 진리라고 이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a great mystery, 또 NIV는 a profound mystery. 미스테리는 신비라고 주로 많이 번역을 하잖아요. 신비, profound, 심오한 신비.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심오한 공동 번역은 진리, 비밀, 신비로움을 이렇게 딱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알아가길 원하셨고 또 그렇게 부부가 하나 될 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 비밀은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둘이 하나 될 때 주시는 생명의 열매. 생육하고 번성하는 열매. 시간을 초월하는 열매. 생명의 열매. 그리스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 어디 있느냐? 비밀의 열쇠는 이제 순종과 사랑인데요. 생명의 열매. 이 다 부부 사이에 다 넣어놓은 거고 가정 사이에 다 넣어놨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다 하나됨이라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알게 되느냐? 그 비밀을 부부 안에 넣어놓고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마음 둘인데 하나.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셋인데 하나, 하나인데 셋. 오늘이 사실은 우리는 부부주일로 지키지만 교회력 안에서는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삼위일체 주일이 우리한테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그래도 그 교리적으로 볼 때 삼위일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주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인 이 비밀
진리를 어디서 깨달을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스테리죠. 그것을 부부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과 사랑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이 순종과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며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귀한 관계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순종은 동등하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순종입니다. 주종관계, 사무라이가 쇼군에게, 쇼군이 다이묘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주종관계, 상하관계에서 있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에는 존경과 사랑이 포함이 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특별히 남성들은 자신을 안아주고 존중해 줄 때 힘을 얻습니다. 그는 아내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남성이 또 다른 남성에게도 마찬가지고 후배가 선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선배가 후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그 안에 힘이 생기고 놀라운 시너지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최고야. 나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이 왼수하고 또 살아야 되나? 다시 안 태어나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끓여주는 라면 맛이 최고야. 라면 안 맛있는 라면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칭찬하고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존중과 인정이 그 사람 또 남편을 또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또는 혹은 그 사람이 굉장하기 때문에 학식과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짝지어 주신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이웃, 내 선배, 내 후배, 내 교우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사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비밀의 열쇠가 순종과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 비밀의 기둥 열쇠는 사랑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순종도 매우 큰 요구이지만,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할 정도로 순종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먼저 목숨을 바친 것, 그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의 순종도 위대하고 크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오늘 25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남편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는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티나 주름이나 그 밖에 어떤 추한 점도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 된 사람들도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기르고 보살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기르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부부를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고 생명들을 사랑하고 타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면 남편과 아내가 나이가 들고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비밀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편 안에 있는 사랑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12제자들이 사랑받을 만한 굉장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사랑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부부도 행복하고 또 모든 인간관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내 안에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날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럴 때에 마더 테레사가 웃으면서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기자 선생, 빨리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것입니다. 수녀인 마더 테레사, 혼자 살았던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도의 그 척박한 캘커타에 마더 테레사 체리티 하우스를 세우고 평생을 봉사하며 섬기며 살았던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장소에서 집에 가서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당신이 할 일이라고. 부부를 사랑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면 공동체도 사회도 국가도 인류도 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한 또 다른 유명한 말입니다. 바다를 사랑하려면 냇물을 사랑하세요.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가족, 이웃을 먼저 사랑하면 내 안에 바다가 출렁거리게 될 것입니다. 저기 있는 왼편에 있는 저 그림은 마더 테레사의 무덤에 있는 묘비인데요. 그 묘비 가장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장 위대한 설교 아니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고 묘비에 주님의 말씀 딱 한 구절
적어놓은 참 귀한 묘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부와 가정, 우리 교우 안에, 아니 내 안에 먼저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